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구약성경 914페이지 정도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망해가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오만해서 세상이 거만해서 하나님 계신 줄을 모르고 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음을 반대하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는 빛 되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성도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어려운 장애들이 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듣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살다가 실패나 또 손해, 또 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미성숙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만 옳다고 계속 고집하는 것이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언젠가 고등학생이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삼촌 차를 빌려다가 드라이브를 다니고 했어요. 삼촌이 너 술 먹고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 너 이번에 술 마시고 또 차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더 절대 못 빌려준다. 아주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차를 빌렸죠. 그런데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야 괜찮아, 내 운전 실력을 믿어, 내가 경험이 있잖아. 그렇게 하다가 커브길에서 속도 제어를 못하고 기둥에 들이받아갖고 3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옳다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생각이 옳다 하고 자기 봉사가 옳다 하고 자기 방법이 옳다 하고 자기 감정이 옳다 하는데 각자의 길이 다 맞다면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다 내 길이 맞다 그러면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길이 맞고 자기 생각이 맞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고 다 화평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각각 나름대로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듣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요?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사람들은 여러 모양과 각각의 습관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듣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들으려고?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듣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 잠언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왕이에요. 솔로몬은 들어보셨죠? 예,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자기도 들었던 것처럼 자신도 아들들에게 내 말을 듣고 살아라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했지만 이 성경은 본질적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인 내 말을 나의 백성인 성도들이 들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솔로몬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아들의 위치에 있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생명의 날이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의 날은 단순히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생명이 길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고 처참한 사고로 죽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가 나고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갑자기 요절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해가 길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잘 못 들어서 빨리 죽었나?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의 해라는 것은 단지 이 지구상에 있을 때만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길게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길어요.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생명은 그 생명을 받는 순간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 생명의 해가 길리라. 그럼 내가 받은 그 생명이 어떻다고요? 80년이라고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하다고요. 내가 사고로 죽었는데 영원해요? 예, 거기에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다고요.
사람은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든지 뭘 벗는 거예요? 그 영혼의 옷을 벗는 거예요. 육체를 벗는 겁니다. 그 영혼은 사고를 당했든 병을 얻었든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그 영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옷을 벗음과 동시에 그 영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에 관심을 두지 말고 신앙생활이 길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느냐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오늘 저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길고 짧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보다 신앙생활 2달 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 안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영혼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해가 길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30년을 살았네, 90년을 살았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30년 살았네, 90년 살았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90년을 살았지만 평생 기만과 거짓으로 산 사람보다 30년을 살았어도 평생 아름다운 마음과 정직하게 산 사람이 좋은 평판을 받고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마음에도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빨리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살면 살수록 아시죠? 빨리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죽는 게 문제예요. 잘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서로가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생각과 주장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역사는 참과 거짓 이것을 따질 대상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에 참이 있습니까? 이 거짓이라고 또 다 할 수 있어요? 역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참도 되고 거짓도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안중근 의사를 독립 영웅으로 우리는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예요. 또 안중근 의사를 지도했던 백범 김구 선생도 테러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지만 다른 나라 역사에는 테러리스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받아들이는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강자들의 역사가 남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아직도 1960년대 경제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세계 역사는 다 일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내가 큰 업적을 남겨야겠다. 남기면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남기면 좋지만 이해되셨죠? 그것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한 달 뒤에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로 다니는 사람은 다닐 때 곤고하지 않고 또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닐 때라는 말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나 또 달려갈 때, 이건 다급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나 넘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언에서 항상 언급하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에 힘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훈계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혜라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대로 호크마 들어보셨죠? 호크마. 예. 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활에 우리 살아가는데 무슨 필요한 지식이나 학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같은 컵을 들어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나오는 능력이 지혜라고 했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런 지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두려워할 때 인생을 경거망동하지 않게 되고 조심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훈계라는 말은 이제 그 성경에 무사르라고 써 있는데, 이 훈계는 지혜보다 조금 더 실천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예.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준 지침, 그것을 이제 훈계라고 합니다. 명철은 비나라고 써 있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명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내가 맞는 이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인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 있는 거죠. 그 명철이 없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과 훈계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학력이 높거나 가족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좋거나 이건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배우지 못했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서 10년을 도망 다닐 때 다윗 왕에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괴로운 자. 전 그래서 이 다윗만 보면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다윗의 삶의 주변에는 환난당한 자, 굶주린 자, 빚에 쫓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안 붙어요. 제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 주변에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400명이 넘었어요. 10년을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붙어서 장정 400명, 그럼 주변에 딸리는 사람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그 광야 땅, 이스라엘 땅을 같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느 날은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발의 포도원을 이렇게 그 지역에 이렇게 숨어 살면서 보호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 나발 포도원 지기에게 우리 먹을 것 좀 구해줘라, 좀 부탁한다 했는데, 이 나발이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너무 심한 모욕감을 받아서 이 나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수하기를 다짐했어요. 이제 다윗이 가기만 하면 이 나발과 그 집안들은 다 죽게 되는 판국입니다. 그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재빨리 음식을 장만을 해서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는 다윗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고 보호받을 것이므로 어리석은 자기 남편 나발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말을 했는데 다윗 왕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었던 나발과 달리 부인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었고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실족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들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혜를 얻고 훈계를 받고 또 명철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왕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짠 하고 아니면 펑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빨리 떠오르세요. 생각났죠? 제가 말씀하기도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인생만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이 솔로몬 왕이 알았던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은 초기에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인생관이.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만 바라보고 자기 가정만 바라보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불평, 원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을 마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이상하게도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힘은 세지고 솔로몬 개인 인생도 감당할 수 없는 풍요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을 가졌다면 우리가 다 100을 갖지는 못하겠죠. 또 모르죠. 솔로몬 왕이 100을 가졌었는데 우리는 120을 가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자기가 100 갖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것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완악합니다. 완악하고 교활합니다. 교묘합니다. 왜 교묘하고 완악하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멀어지게 해요. 그게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요. 관심이 없어져 가요. 그게 완악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마음이 점점 떠나가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든지 자기 생업을 통해서든지 이 시대를 통해서든지 상관없이 악한 세상이 그런 교활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잡하고 간교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고, 이 교활한 사람들의 속임수를 판단할 수 있는 명철로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폭풍과 같은 인생의 때를 만날지라도 마음이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먹고 사는 일에 물질적 궁핍함으로 고난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돈을 벌려고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지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교 갔을 때보다는 잘 먹고 삽니다. 우리 부인이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잘 먹고 삽니다. 전도사 때보단 잘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돈을 쌓으려고 벌려고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먹고 산다고요.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경을 쓰이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이 쌓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바른 모습이 뭐냐? 잘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보니까 두 가지인데, 바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는 지혜를 얻는 성도인데, 진정 지혜를 가진 성도라면 자신이 불리할지라도 사악한 자처럼 살지 않게 되고, 아무리 사는 것이 정신이 없다고 해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하더라도 힘들고 괴로워질 때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 품성을 지키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서 인생의 길을 인도받는다면 분명히 삶의 자세와 마음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14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그럼 나는 사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악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있다고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사악한 길로 가요? 내 행위, 지금 지난 한 주간 살았던 길이 사악한 자들이 가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것은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악인의 길이란 사악한 사람의 걸어가는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험담하여 깎아내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악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재물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삶이라면 국가의 법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의 재산이 700억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몇십만 원 내지 않고 8년, 9년을 버티다가 경찰들이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집안을 뒤지니까 현찰로만 수억이 나와요. 근데 세금을 안 내. 상습적으로 사악한 죄를 짓는 거는. 또 재물을 모으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상습적으로 이용해 먹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일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요. 또 넓게는 재물을 모으는 삶이 되기만 한다면 자신과 세상의 창조주를 상습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도 마음의 큰 괴로움이 아닙니다. 또한 재물을 모으는 삶이 된다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상습적으로 외면하는 것도 전혀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기 사악 때문에 인생에서 넘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자기가 내 사악 때문에 지금 인생이 넘어져 가고 있는데, 또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어둠의 길을 피하고 돋는 햇살 같은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한 것처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자아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이고 생명의 정체성인 자아는 그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악한 세상에서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세상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 세상을 왜 자기 마음대로 시원시원하게 살아가지 못하느냐는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드는 생각대로 팍팍 멋있게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꿈을 갖는 것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자신의 것이고 또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라는 꿈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또한 악한 세상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설령 오랜 교회 생활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유혹은 바쁘신 하나님이 너에게는 신경 쓸 시간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일을 해주시겠어? 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교활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유혹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있지만 너한테는 관심이 없다. 봐라, 너 하나님이 너한테 관심 있다면 너가 그렇게 슬프고 괴로운 대로 놔두시겠니?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네 집안이 그렇게 풍비박산이 나고 그렇게 괴로운 가족관계로 살아가겠니?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든 관심이 없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이제 사라져가요. 시들어져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소망과 또 자기 내면과 삶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지고 또 내일, 다음 달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내년,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 소망, 기대가 없어지니까 하루하루가 지겨워집니다. 지겨워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하다 보면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만들어서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 지키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 지킬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원하는 일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부터 생각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이거 맨날 들었던 말인데 다시 생각해요. 환기. 아, 나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해보세요. 나는 마음 지켜야 되는구나. 아셨죠? 마음 지켜야지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돈은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여러분, 돈은 벌어지는 거라니까요. 돈을 벌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일하고 있잖아요. 일하죠? 그럼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지는 거 갖고 붙잡고 씨름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냐고.
왜 마음 지키지 않냐고요. 우리가 할 거는 마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건강히 있고 일을 하고 있으면 벌어지는 것이 돈이에요. 예. 마음 지킬 시간에 돈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사악한 길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계속 잠언 말씀이 계속 중복되고 있어요.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 우선적으로 따라 살면서 돈을 생각하셔야지, 돈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우리 인생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그 지켜진 마음으로 사악한 길로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훈계와 명철이 있는데, 첫째는 입으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두둔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묘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말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삐뚤어진 말을 하다 보면은 마음 지키지 못하게 된대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 눈으로는 바로 보고 곧게 살피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자기를 두둔하기 위해서 공평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살라는 겁니다. 예, 공평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사물이 바로 있어도 자기 눈으로 삐딱하게 보면 삐뚤어집니까? 안 삐뚤어집니까? 예, 삐딱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한데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은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보려고 할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을 디디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행위를 두둔하기 위해서 삐뚤어진 판단하는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판단, 삐뚤어진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람의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삐뚤어진 태도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논두렁길을 반듯하게 해두지 않으면 발을 헛딛고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삐뚤어진 판단과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거, 외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고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할 때도,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슬리퍼 이렇게 끌고 와갖고 모자 푹 쓰고 와갖고 껌 딱딱 씻고 와갖고 맨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있으면 자요, 안 자요? 잔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야 박준영 너 앞쪽으로 나와, 여기 앞에 앉아서 똑바로 정자세하고 앉아있어. 이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안 좋겠죠. 저같이 착한 사람은 네 이러고 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 몸의 태도를 고치면 마음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고치면 마음을 지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을 고치면 마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을 고치면 마음 지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 마음을 지키는 방편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아침에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다 누워 있잖아요. 우리는 눕고 싶어요, 안 눕고 싶어요? 눕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안 누워 있다고요. 그러니 마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교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교회 사람들이 내 수준에 맞추지를 못한다. 교회 생활이 내 인생을 크게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 등등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나태함과 이기심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보고 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파괴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떨어지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쥐 실험이 있어요. 쥐 수십 마리를 풀어놓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고양이에게 줄을 묶어놓고 쥐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쥐를 낚아채지 못하는 그 거리를 두고 쥐를 키웠어요. 쥐들한테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도록 좋은 음식들만 먹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쥐들이 윤기도 없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쥐들을 해부해 보니까 대부분 다 위궤양에 걸려 있어요. 스트레스, 염려, 두려움. 근데 이 쥐들은 무엇을 못 보냐면 고양이가 줄에 묶여 있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사니까 자기는 생명에 위협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도, 좋은 걸 먹는데도 살이 안 찌고 점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들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앞에 있는데도 시들시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들시들 병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활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괴로워지면 반드시 여러분 믿음을 버릴 거예요. 신기하죠? 다 버리는데 믿음부터 버릴 거라고요. 그게 제일 버리기 쉬우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어서 뭐해?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교회 다녀서 뭐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사탄 마귀가 주는 가장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랑하신다면 내 믿음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 돈은 벌어진다. 돈은 벌어진다. 나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전쟁이 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신경 쓰면서 살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 쥐가 고양이 묶인 줄을 본다? 못 본다? 그래서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면 우리도 생명을 앞에 두고 시들시들 믿음을 잃어가게 될 줄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셔서 또 더욱더 듣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마음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인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얘기를 자꾸 듣고 살았다면, 아니면 내 주장, 내 계획대로만 자꾸 살아왔다면 이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된 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 듣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오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사악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생명도 주시고 모든 먹고 입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감사하며 이렇게 살겠노라고 다 같이 자기 목소리,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고집하고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비결을 들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속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진실된 회개를 올려드려오니 주님, 우리가 걸어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걸어가는 이 낭비를 주님 앞에 용서받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뜻하신 대로 듣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듣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모셔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중심의 사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벌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듣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 지키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적용 기도했사오니 진심으로 기도한 성도들의 인생을 더 평강으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이 험한 세상, 또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만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또 잘되는 길이라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문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듣고 회개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 있는 것은 좋지만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성공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돈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듣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지혜를 얻고 훈계를 받고 명철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며 사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답게 천국에 이주해야 되는 백성답게 이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떨어뜨리는 더러운 사탄 마귀들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